오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자비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때때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들의 잘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기도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칭찬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책망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지 않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시고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떠함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먼저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의 가장 중요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위가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다루는 교리가 무엇인 것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행위가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안에 또 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인내에 대한 주제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가 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통과하는 신앙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인내인 것이죠. 야고보가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행동이 붙어 있는 것이죠. 믿음하고 행동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요, 믿음과 행동은 반드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예배를 드려요.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 안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삶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수련회와 풍예를 할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아, 내 자신 안에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장면, 내가 너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너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함을 통해서 너희의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는 뜨거웠는데 막상 집에 가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직장 상사로 직장 동료로 나의 삶은 예배 드릴 때만큼 그렇게 뜨겁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행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가 교회 안에서 행위 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행위 안에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행동이 미지근하다고 말씀합니다. 라우디가 지역 안에서는 그 인근 지역 안에서 뜨거운 온수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온수물이 나오는 그 온수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질병에 걸린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온천수 안에서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몸이 질병에서 고침을 얻게 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지역 안에서는 어떤 물이 흘렀냐면 차가운 물이 흘렀습니다. 지역 안에 높은 산이 있었고요. 그 높은 산 위에는 만년설이 늘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설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있는 것이죠. 그 차가운 물은 사람들이 마시기에 무척이나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죠. 라우디아 지역 안에서는 물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 안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그 도시 안에서 물을 마시고 여러 가지 물로 사용했는데 그 물이 흘러올 때 그 물 안에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마시는 물은 미지근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단지 이것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과 미지근한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뜨거운 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떠올라요. 그리고 차가운 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식어버려서
예배 생활 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예배 생활 안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버린 그렇게 신앙이 떨어진 상태, 그것이 아마도 차가운 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서 떠나가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자리로는 나아가서 능력이 없는 것이요, 권능이 없는 것이요, 힘이 없는 것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아마도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형태로 들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찔림이 있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 내가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이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원래 그 상태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마도 미지근한 형태의 삶일 것입니다. 때때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맞지 않는 것이요, 네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이 형태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뜨거운 신앙과 미지근한 신앙과 차가워져 버린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뜨거운 신앙, 가장 나쁜 것은 차가워진 신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는 있지만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형태를 보면서 우리 안에는 안심이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더 경고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혐오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간 주제가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어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많이 말씀하셨냐면 자더라도 교회에 와서 자라고. 물론 이제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는 있죠. 그렇게 있다가도 언젠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을 보시면 그렇게 평생 살아가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형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한 형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인생이 아니다라고 우리 안에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미진간한 것을 가장 경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비유로 말하는 이 비유가 조금 그러긴 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상 안에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일도 하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뒤집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직업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아니하고 직업을 갖는 것이 옳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설명하고 싶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은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인 흐름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다 내어주는 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냐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하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더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줄 알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기대하시냐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청년과 같은 신앙, 장년과 같은 신앙은 존재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는데 이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숙하고 자라나는 측면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뜨거워야 되고 청년도 뜨거워야 되고 아비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대하는 기대는 무엇이냐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요? 너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죄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배우자가 불성실한 죄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큰 죄냐면요,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큰 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는 신실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배우자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저 사람을 사랑하며 저 사람에게 헌신하리라고 결정한 관계가 부부관계이거든요. 그래서 불성실의 죄가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을 쏟은 그 사람에게는, 그 상대방에게는 큰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는 누구에게 받냐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에게 받냐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었을 때 그 상처가 큰 거예요. 배우자가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제자가 배신하고, 그랬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상처가 그토록 큰 것인 것이죠.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었었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죄는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과 배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배반이에요. 제가 아까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흐름이었어요. 지나보니까.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작동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시스템이 내 안에 작동해야지만 내가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내 마음이 냉랭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배신과 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거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날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책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돌이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향한 거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실체를 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실상과 실체를 다 아셔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옥의 그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져서 세상 안에 살아간 자들.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인 것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었던 자들. 근데 이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었던 자들도 가장 추악한 죄악을 지은 자들이에요. 근데 가장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간 자들인 것뿐인 것이죠. 아멘. 미지근한 마음이 작은 죄가 아닌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이 작은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함이 왜 문제인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미지근한 죄 안에는 기만과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누지 않을 텐데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인 생활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생활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앞에 진짜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곳 안에는 무엇이냐면 미혹이 있고 속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예 도박판에 있고 아예 술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인 것을 알아요. 살인하고 간음죄를 지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자신이 속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죄를 버리지도 않는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던 길을 돌이키고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회개의 정의라면 진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버리는 것이요,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요,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회개한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신 자체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신은 지옥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미지근한 자들을 내 입에서 토해버리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미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볍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죄와 싸우지도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불렀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길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데 미지근한 신앙을 옹호하는 것처럼 설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너희가 절대적으로 떠나야 되며 그렇지 않았을 때 너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너희가 심각하게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교리가 좋은 것입니다. 교리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교리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리를 가지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긴박성,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절박성,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치명성이 있는데 교리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을 훼손시켜버리면 교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치명적인 지금 위험은 무엇이냐면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절박하고 치명적이고 몹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큰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설교할 수 없고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기에 대해서는 20년, 30년 전부터 이미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한국교회 안에 있는 지금의 위기를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사모하는 설교자 중에 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찰스 핀이에요. 물론 찰스 핀이보다 훨씬 더 교리적으로 탄탄한 설교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런 설교자들도 좋아해요.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도 좋아하고 존 스토도 좋아하고 그리고 찰스 스펀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책들을 수도 없이 읽으며 설교할 때 이분들의 책들을 수도 없이 참고하고 그리고 저희 대부분의 설교들은 그분들에게 다 빚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논문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설교를 통해. 논문은 어떤 거냐면 누구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논문이에요. 누구도 하지 않는 독특한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누구도 하지 않는 독특한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사 안에서 성도들을 흔들었으며 죄인들을 깨웠으며 죄와 마귀에게 묶여있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했었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를 연구하고 그 설교를 배우고 그 설교를 다듬고 그 설교를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래서 결국 설교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은 독특한 사상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듣지 않았었던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찰스 피니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안에서는 탁월한 논리적인 탄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집요하게 이 말씀으로 설득하고 그 말씀으로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집요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찰스 스펄전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드라이하지 않도록 그 말씀 안에 뜨거움이 있도록 불이 있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열정을 일으키도록 그것들이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찰스 스펄전 안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설교가 그토록 뛰어납니다라고 막 제가 열심을 다해서 말해도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찰스 피니 안에 있었던 제 안에 이분의 책을 보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설교할 때 일어났던 위대한 역사 때문에. 그분이 설교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설교하기도 전부터 그 안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두려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죄에서 돌이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그분의 사역을 통해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그분의 말씀 안에도 교리가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도 아주 강력한 어떤 감동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렵고 떨도록 나타났으는 역사는 아마도 그분의 삶, 그분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진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고 신령을 쪼개는 역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안에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너를 징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미지근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미지근함을 너가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 나의 죄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미지근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미지근한 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채도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 미지근함 안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에게 하는 설교로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교회로 걸어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 드는 것은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미지근하지. 그리고 내가 미지근한 자로 살다가 내 인생이 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희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5년이나 10년 있다가 나중에 이 말씀으로 선포하게 됐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싶냐면 단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갖고 진짜로 설교할 수 있었으면 내 인생 안에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었을 때 찰스피니 안에 나타났었던 역사가 내 인생 안에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했었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단 한 번의 역사가 없이 내 인생이 잘되고 내 목회가 다 잘된 것처럼 살아갔다면 두 개를 달았었을 때 무엇이 더 좋을까 있었을 때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는 이쪽 편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고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경우는 교회가 이 말씀을 오용했습니다. 성도들을 교회 생활로 끌어당기고 성도들을 종교 생활로 끌어당기고
성도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짐을 지우고 그러한 상태로 이 말씀을 오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보았는데 그곳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교제가 없어서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지고 어느 순간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이상 본능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성도들을 종교생활로 밀어넣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종교생활로 밀어내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말씀이 우리의 거짓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있어도 거짓될 수 있어요. 뜨거운 신앙생활이 바쁘게 종교적으로 살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도 시간, 더 많은 예배 시간, 더 많은 종교 생활만이 아니라 네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가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미지근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하다가 지옥 가요. 미지근한 채로 지옥 가요. 미지근한 채로 지옥 가요. 예수님은 미지근한 채로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지근한 채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지근해도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것이 거짓 스승이에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아버지, 우리가 미지근한 채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지근한 채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미지근한 채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가증스러워요. 우리의 신앙이 가증스러워요.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굴림하고 압제하고 약한 자들을 멸시한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아버지, 우리 안에 뱀의 머리를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뱀의 머리를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비하며 우리의 사랑이 거짓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며 우리의 사랑이 거짓됐어요. 하나님의 충성에 비교하며 우리의 충성이 거짓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됐어요. 우리의 삶이 거짓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고난받게 고난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로 그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자 따라가면 다 망해요. 미지근한 자 따라가면 다 망해요. 미지근한 자 보며 안심하면 다 망해요. 아버지, 우리 안에 혼돈을 제하여 주옵소서. 혼미를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요.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요. 아버지, 미지근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리석어요. 미지근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리석어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것들, 결심한 것들, 회개한 것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풍요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얘기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가정이 뒤집어지며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행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미혹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미혹을 제거하실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인격들이 깨어져 나가며 우리의 거짓된 생각들이 깨어져 나가며 우리의 삶 안에 진리가 역사하며 경건이 역사하며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한일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